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님께 찬양. 아멘.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4월 21일 우리 부활주일까지 28장까지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1장 21절에 예수 이렇게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죠. 이유는 그 이름 예수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그 이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름 설명을 해줍니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그래서 이 구원자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 또 구약에 계속 예언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이렇게 계보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에 왜 베들레헴으로 가셔야만 했던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는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게 되는 이유,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유대 땅에 살기보다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로 인해서 이사야 9장 1절 이후 스볼론 땅, 납달리 땅, 이방에 멸시받던 땅이 영화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얘기가 이제 3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집에서 30여 년을 사시고 이제 구원자로서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죄를 사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3장 17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그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예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가서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시니까 그 길을 잘 닦아서 가서 광야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모르는데 누가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 위엔가 머물러 임하거든 그분이 메시아인 줄 너는 알고 그 메시아다 하고 전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신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전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인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은 내가 약속했던 메시아는 이 예수다 이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4장 1절이 이제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받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다.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다, 이 말은 시험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자, 마귀는 오늘 4장 1절에 시험 받으러 이렇게 나오고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시험은 합니다. 그건 죄는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러면 시험에 들면, 시험을 못 이기면 그게 죄예요. 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면 시험을 이겼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돼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고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시험에 지면 비참해집니다. 시험에 지면 지옥 가지는 않아요. 지옥까지는. 삼손이 시험에 졌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조롱을 하고 그냥 희롱합니다. 아이고 네가 힘께나 쓴다고 너 큰 소리 치더니, 그러면서 짐승 소들이 맷돌, 연자 맷돌을 굴리는데 삼손의 등에다가 소처럼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돌리라 그래요. 얼마나 비참해요. 스스로도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한 번만 힘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블레셋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건물이 무너지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은 늘 마귀는 어떤 자냐?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7절부터 말씀 보면 마귀 정체에 대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무슨 전쟁이었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건 천사들과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이라는 건 마귀 사탄, 이 우두머리를 용이라 이렇게 대명사로 불러요.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 사탄들이 싸웠는데 졌어요. 8절에.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땅으로 내쫓겼어요.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서 온 천하를 깬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미혹해요. 시험해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에 내쫓겨서 그 짓을 하는데 10절에 그 마귀가, 이 사탄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는 하늘에 쫓겨났는데 천하를 다니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넘어지게 하죠. 시험을 하죠.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자꾸 일러요. 제가 아이고 별로 일도 안 했어요. 넘어져 맨 그 지 욕심만 채우고요.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해.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네가 교회 아이고 찬양대 주 만유에 주 좋아하네, 연습도 안 한 것들이 지난주에 빠지든 한번 빠지고 나면 오늘 자신 있게 찬양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연습에 빠지지 마. 하나님 찬양할 때 잘해야지, 그죠? 근데 빠질 일이 생겼어. 그건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빠져. 누가 뭐 이 핑계 없이 죄 짓는 사람이 있다, 다 변명을 할 수 있어.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저 여자가 당신이 저하고 나하고 함께 저 여자 때문에 그랬지 않냐고. 여자 너는 왜 그냥 저 뱀이 나 꼬였다고. 다 핑계거리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11조를 안 했어.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아이고 저도 11조도 안 한 것이 네가 뭔 기도한다고 네가 하나님 듣겠냐? 마귀가 자꾸 그러니까 위축돼. 위축. 그래서 어려울 때 담대하지 못해요. 사랑함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엔 두려움이 없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어. 그럼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랑은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시험에 안 드는 거,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두려워. 하나님 만날 때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뻘쭉해갖고 고개 들기 어려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시험 들었다 그래. 시험 들었단 말은 기도하던 사람 기도로도 안 나와. 왜?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는 거야. 옛말에 얘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아끼는 자기를 깼어요. 고래자기를. 그걸 종이 봤어, 머슴이. 빨리 치웠어. 그리고 아들한테 나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싹 치워놨어.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눈치를 살살 봐. 전에는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고 막 가더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놈이 그 아들이 좀 말 안 들으면 눈을 흘겨. 일러불어 응? 말 안 듣. 그러니까 아들이 그 종 머슴 종노로 돼. 왜? 일러분다 하니까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도자기 깨부렸어라 모르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죽일 놈 너 집 나가라 그러겠어? 그랬냐? 그래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단다. 그러겠지 아버지 사랑이.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을 텐데 숨기니까 이 머슴놈이 자꾸 지가 부려먹어. 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참수하고 내 영혼에게 네가 그러고도 뭐 집사 잡사 같은 소리 해라. 네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재미도 없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래도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끔 술 먹다가 어쩌다가 옆에서 한 잔 취해서 정신없이 하다가 못된 짓 해버렸네. 그러고 나면 마귀가 뭐라 그래? 평생에 얘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뭐가 어째?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은 늘 있어. 마귀가 시험하는지 아니까. 천하를 꿰려고 지금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고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가라지를 다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듯이 무적행성에 집어넣을 때가 있는 걸 아니까 멸망의 때가 자기도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축되게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승리하면 좋은데 이런저런 부분에서 지니까 신앙생활이 맥이 없어. 교회 와도 별로 재미도 없고 전에는 좋았는데 나도 꽃믿음 때가 있어도 이런 소리는 하고 뭔 꽃믿음이 있어. 꽃이 피었으면 이제 열매 맺어서 더 풍성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기신 것처럼 시험은 이겨야 된다. 아멘. 자, 이걸 일단 전제하고 왜? 예수님이 이기시고 뭐라 그랬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법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님이 마귀한테 뭐 시험 받을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기록하냐? 굳이 마태, 마가, 누가까지 공이 다 복음서에 기록돼.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누가도 기록하는 이유는 시험이 있다. 그러면 언제 시험 받았냐?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했어.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야. 충만할 때. 시험은 마귀가 자기 밑에서 자기 말만 듣고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은 시험 안에 내비둬도 지가 하나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런 사람 부추겨서 얼마든지 인간 욕심대로 거짓말하고 그런 겉모술수 써서 세상 거 움켜쥐라고 놔두면 지 정욕대로 살아. 그런 자를 뭐 시험할 거 뭐 있어. 놔둬도 하는데. 그럼 누구를 시험하고 누가 시험에 드냐 그럴 때 제대로 믿을 때 이야 내가 이제 한번 2019년 제대로 한번 내가 기도하고 살아보리라 작심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표 읽겠다고 그랬더니 첫날부터 배탈 나고 첫날부터 막 이상한 전화 오고 뭐가 그렇게 바쁜 거 한 2주 빠진 게 벌써 셋째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니까 이러다가 다 못 따라가는데 그러고 포기도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하려고 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10장 9절부터 보면 구약의 사건들을 얘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10절은 원망하다가 사람 멸망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걸 기록해 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요. 이런 걸 이제 정리한다면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넘어졌고 시험 들어갔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해.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야 나는 제대로 나 예수 믿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해서나 복받고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올해는 내 승리할 거야. 이럴 때 시험해. 아멘. 그냥 새벽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없고 성경도 안 읽는 거다 내비둬 본다니까. 마귀도 그건 시험할 것도 없어. 내비둬도 그냥 마귀 짓하고 돌아다니니까 지
수화에 있으니까. 아니 주일날 낮에 나오는 거야, 한 번 나오는 거야. 까짓 거 뭐 5일 근무제니까 어제도 쉬었고 오늘은 교회나 가자지만 저녁에 나오려고 마음먹으면 시험 든다니까. 저녁에 꼭 새끼들이 제일 재밌는 드라마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해요. 그럼 우리가 피해서 오후 예배 드려볼까? 주말 드라마 보게. 하나뿐인 당신. 아우, 도라니가 어쩐가 한번 볼까? 설교만 좀 길면 아이씨 시작해버려. 괜찮아. 다시 보기도 있고 재방송도 수도 없이 해. 시험 들어. 그래갖고 한 번 빠지니까 빠져도 별로 우리 집 차 빵꾸도 안 나고 괜찮대. 그리고 또 빠져. 그걸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마귀가 쫓겨났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귀가 뭔 짓 하냐 그러면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여기 여자는 예수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용이 마귀가 분노해. 그래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아주 일을 가라. 왜? 지가 졌으니까 그 예수의 무리들 교회가 막 이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물어뜯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표현은 뭐라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예수님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결과가 죽었어. 아담에게 가서 너 안 죽는다 거짓말했잖아. 먹으라고. 그래서 하와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선악과를 먹었어. 하나님 명령 거역했잖아요. 시험 들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지. 죽음이야 그거. 곧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결별, 생명에서 끊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서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대비시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는데 마귀는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이겨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에 이겼는데 예수님에게 온 시험은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시험이 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관심 없어. 그냥 가서 하나님 구색 맞춰서 취미로,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쓰고 취미생활 정도로 왔다가 달라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 별로 안 들어도 돼. 왜? 시험도 없으니까. 또 앞으로 와도 안 이길 거 아니야. 뭐 생각도 안 하고 살 텐데 지금같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살렸어. 근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지 않냐.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애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곧 악한 영들을 따라 살 때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거야. 응?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지? 응? 난 저 푸른 초원에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한평생 살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뭔 마귀가 시험하냐고. 그냥 내비둬도 그렇게 살 건데 그게 마귀 짓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라고 하면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데 뭔 시험이 있다요? 그냥 굽이치면 굽이친 대로 세게 내려가면 세게 내려가고, 물이 정체돼서 굴러가는 데는 서서히 가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가는데, 근데 물결을 헤쳐 올라가려고 하면 장애물도 많고 막 내리치면 피해가야 되니까 힘도 써야 되고 기도하고 하지. 자,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책 제목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반드시 시험은 온단 말이에요. 마귀는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의 종류 3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첫째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네가 배 안 고프냐?
40일을 금식했으니까. 40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도 뭔 배가 왜 그렇게 고픈가 몰라. 그잖아요.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쯤 굶어도 괜찮은데 금식하고 밥 안 먹고 하루만 가면 막 옆에 조기 굽는 냄새가 왜 그렇게 맛있게 나는지 몰라. 응? 근데 40일을 금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긴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니? 제가 40일 금식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서 그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모님이 금식을 하고 계셔. 20 며칠인가 됐다고. 근데 주머니에다가 지포 구운 걸 넣어갖고 다니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 속에서 막 그 위경련 뭐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포 냄새 맡아.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더 힘들겠다. 그 냄새 난 거 안 먹고 어떻게 또 넣어놔? 근데 사모님 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 가서 40일 금식해야 교회 붕댄다고 가라겠대. 내가 그 목사를 알거든. 이 죽일 놈의 새끼 지나 허재. 뭔 마누라가 먼저 있다고. 근데 아직도 부흥 안 돼, 그 교회는. (40일) 금식하고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사 때 금식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갔더니 뭐 메모지에다가 그 이렇게 노트에다가 뭘 적어놨어. 뭐 적어놨어? 그랬더니 앞으로 금식 끝나면 먹을 음식 리스트를 적었대요. 그 중에 다른 거 뭐 다 이해가 돼. 다른 것은 뭐 해물탕이 뭐니. 근데 앞에 적어놓은 게 사당동 칼국수. 그래서 그게 뭐요? 사당동 칼국수 그랬더니 저희 총신대가 사당동에 있거든요. 그 사당동 정문 앞에 길 건너편에 신학생들 상대로 칼국수를 파는데 그릇이 일단 커. 배고픈 신학생들한테. 그리고 칼국수를 주는데 배고픈 신학생들이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학교 다니면서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기도로 난 그 생각이 그렇게 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 끝나면 사당동 가서 칼국수 먹는다고 리스트 써놨더라고. 얼마나 배고프겠어. 예수님이 지금 이때 40일 금식 끝나고 내려오는 목사들이 사모님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냉장고 문 때문에 싸워. 목사님은 문을 열라고 사모님은 열면 안 된다 그러고. 왜냐하면 40일을 금식하면 몸이 40일을 조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잘못 먹어서 말을 못 해버렸어요. 기능이. 그리고 지금도 말을 못 해. 그럼 목회도 못 해. 그 장기가 다 쭈그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절제가 안 되고 먹어보니까. 근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래서 이 돌들로 당신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할 수 있지 않냐, 똑덩이로 똥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기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아니 떡 먹으라고 배고픈 사람한테 막 돌로 이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안 있어? 하나님 아들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못하냐? 할 수 있지 않냐? 하라고. 마귀가 지금 절실히 떡이 필요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러면 이 대답을 예수님의 시험이 뭐며 이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찾으려면 기록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원래 원문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랬으니까 처음 기록할 때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야지. 제가 이 예수의 시험 이건 꼭 마태복음 묵상하게 되는 몇 주 전부터 이 본문은 꼭 한번 묵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걱정이 이게 분량이 많아. 이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한 주에 다 할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못 하겠더라고. 3주 정도는 나눠서 할까? 그럼 다음 주에 계속 5장 6장 막 읽어가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다음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한 단어씩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성령님께 기도해서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신명기 8장에 나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보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40년 광야를
살았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할 거니까 내 백성 보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끌어내서 40년 광야를 헤맸어 이들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 설교한 게 신명기인데 그 중에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내 명령 지켜야 산다, 차지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과거를 이제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40년 걷게 하셨다. 그러면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6절까지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5절에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가 지금 배고픈 예수님한테 먹을 걸 얘기를 하는데 먹어야 살지 않냐 인간이. 네가 배고파서 너 죽어. 너 40일을 굶었는데 왜 떡 먹어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영역이냐면 사람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 말 맞아 틀려? 틀려. 또 맞아.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이 말은 동물은요 떡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는 산에 새들아 날아라 그러니까 날았어. 산에 짐승들 기어다니라 하니까 뛰어다니고 다 종류대로 지었어. 명하신가. 바다의 고기들 명하니까 막 큰 고기 작은 고기들 막 바다에 그 많은 고기들이 살게 됐어. 그건 동물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냐.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 돼지가 아무리 뭐 욕심이 많은지 어쩐지 몰라도 돼지 배부르면요 지 먹이통에 먹이 있어도 안 먹고 그냥 그 똥물에서 그냥 뒹굴고 잡디다. 돼지가 지금까지 몇천 년 역사 동안에 돼지가 데모한 적 없어.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먹고 자. 왜? 그래야 사람이 잡아먹으니까. 잔칫날을 위해서. 걔들은 먹고 나면 불만 없어. 돼지가 스트레스성 위장병 때문에 살이 안 찐다고 그런 적 없잖아.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배부르면요 어쩔 때는 막 일주일씩도 잔대요. 그러니까 사파리 하는 사람들이 그 뛰어다니면 먹이 잡아먹는 거 한번 구경하려고 비싼 돈 주고 갔는데 뒹굴고 잠만 자니까 열받아. 왜? 배부르면 사자는 안 돌아다녀요. 뭐 가서 냉장고에다 더 넣어놓자 겨울 준비하자 올동 준비해 그러지도 않아. 걔들은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근데 인간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존재냐 그 말이야. 여러분 먹을 것만 있는데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데모했다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가 팡세라는 책을 써요. 헤르만 헤세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쓴 팡세 보면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했냐?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대. 구멍. 근데 이 구멍이 세상에 돈 갖고도 안 채워져. 세상 걸로 채울 수 없다 이래. 이걸 뭘로 채우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전도서 2장에 보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먹을 것이 풍성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절부터 보면 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 자신한테 그래.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낙이라는 말 즐겁게 살게 해주겠다. 낙을 누리라. 보라 이것 헛되도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2절부터 쭉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건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것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그래서 다스리면서 내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 인생들이 그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인가 내가 깨달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뭐였냐, 사업도 크게 했다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다 지어보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 과원을 한다.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도 팠고 없으면 남녀노비 사귀도 나를 위하여 집에 종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의 모든 왕들보다 내 소 양떼 소유 더 많았다. 은과 금 왕의 보배 여러 가지 보배라고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향락 즐겨보고 풍악을 즐기고 사업도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 근데 그게 미친 짓이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내려가면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에 밤에 쉬지도 못하고 이거 덧대도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도 본 적 어디서 난다? 하나님의 손에서. 방세가 뚫린 그 가슴은 예수 아니면 채울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인간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육체적인 것. 그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생명이 되게 했어. 그래서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아야 될 존재예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걸 가졌다면 이 땅에 돈의 액수가 최고 많은 사람 행복하다고 해야 되겠지. 근데 그들도 고통스러워. 이건희 씨도 아니 죽제 왜 못 죽고 아직도 못 죽고 있어. 그 가족의 자식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이혼까지 해가면서 그러고 살아야 돼. 권력을 가진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 현대 2019년에 최고의 권력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미국 대통령이에요. 아직은 시진핑이 뭐라 해도 미국에서 무역전쟁 한다고 하면 그냥 협상하자 그럽디다. 어쩌든 경찰 국가 포기하겠다고 트럼프가 그래. 트럼프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 그가 개인적으로 가진 돈만 해도 부동산 업자입니다. 그 트럼프 타워 빌딩 그 많은 리조트들 골프장들 그냥 있어도 그는 대통령 안 해도 그 많은 부인들 이혼하고 지금도 모델 내가 또 이쁘다고 했다고 혼날 뻔했어. 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도 모델 출신 여자 하나 데리고 살아. 눈짓 한 번만 해도 그냥 옆에 영부인이라고 티도 못 내는 것 같더라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마 지금 제일 죽었을 거예요. 예산 통과가 안 돼버렸어. 2018년 말까지 2019년 예산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방정부 직원들 월급을 못 줘. 딜을 하려고 민주당하고 딜을 하려고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겠냐 그 말이야. 난 걱정돼. 저 성질 나갖고 저 등치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혹시 저 터져갖고 중풍으로 쓰러져면 지금은 안 돼. 내가 그래. 왜? 김정은이하고 뭐 딜을 해갖고 빨리 끝내야 된디. 김정은이 만나고 우리 전쟁 끝내고 그 다음에 한번 쓰겠어. 안 해도 괜찮아. 그건 아버지 할 일이지만 행복하냐고. 여기서 얘기는 그거예요. 돈 갖고 인간은 돈만 갖고 살 수 없다. 두 번째, 돈 버는 방법도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다. 아멘. 인간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정리해요. 31절부터 보면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하냐. 32절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이런 거 구하는 건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건 너희에게 있을 걸 아신단 말이야. 내가 먹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아. 40일 굶었으니까 지금은 빵이 필요한 걸 알아. 그러면 주시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왜 안 주셔? 근데 마귀가 하라는 방법으로 그런 걸 구하는 돈을 버는 방법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투기하거나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한 만큼 먹어야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8장
5절 6절 보면 40년 동안 발은 부르트지 않았어요. 옷은 헤어지지 않았어요. 4절에 그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 40년 발이 부르트지 않아. 하나님이 먹을까 입을까 주시니까 많이 가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자족하고 먹고 살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많은 물질의 시험,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신실한 하나님 믿어. 그래서 두 번째 마귀 이렇게 물어. 그 하나님 믿을만 하냐?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데리고 왔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때의 역사학자가 이 높이가 170m 정도 됐다 그래요. 거기서 뛰어내려라 약속. 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 했냐 그러면 내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돌에 부딪혀 170m 이상 떨어지면 살아나갔어. 아파트 15층이면 45m 50m 됩니다. 한 층이 3m니까 그래도 15층에 떨어져도 못 살아요. 170m 거기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붙잡아 준다 했으니 뛰어내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안 지키겠냐 이 말은 비꼬는 거야. 한번 해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요? 뭐라고? 그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다. 이거 마귀도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뺄 거 빼불고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이건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는 율법으로 안전하게 알았다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이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근데 마귀가 하나님 진짜 계시대. 의심을 자꾸 하게 해. 의심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런 거야. 있다면 네가 보여봐.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없다 무신론 근데 계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니체가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화장실이 휴게소 화장실 그 입구에 문에다가 누가 신은 죽었다 가로 열고 니체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가로 열고 뭐라고 했겠어? 최종원 이렇게 썼겠지 신앙이. 그러니까 그 밑에 한 줄이 더 붙었어. 너희들은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붙었다. 낙선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 그래서 이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물이 없어. 마라에 쓴물을 고쳐서 먹었는데 광야 그 사막에 물이 없어. 어디 물이 나올 골짜기도 없어.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 내리쳐라 쳤더니 물이 막 터져 나왔어. 그걸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또 마셔야 할 존재인 걸 아시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셔. 약속을 이렇게 했어. 내 백성 보내라. 가나안 땅 간다. 내가 들여보내서 약속한 대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줄 거니까 보내라. 그래서 나왔는데 죽이겠냐 그 말이야. 이건 믿음으로 가야지. 우리가 사는 건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심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희는 오직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오신다고 믿으면 별로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안 돼. 억울하잖아. 다 탑으로 다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갖고 있지 마. 그냥 탑으로도 괜찮을 거. 적당한 거. 그리고 예수님 앞에 헌금 좀 많이 해. 아멘. 헌금하는데 시험 드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예수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아멘. 아멘이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아. 좀 많이 쌓아. 찌꼬리만큼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 오십니다.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약속하신 대로 먼저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는 해를 받지 않는다 이래요. 환경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환경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환경, 독을 마실 만큼 어려워도 죽지 않는다 이래. 그러니까 야,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해서 우리 마셔보자. 마시면 살아 죽어. 다 죽어. 100이면 100 다 죽어. 다 죽어. 아니 약속했네. 그건 시험하는 거지. 약간의 의심이 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실하시니까 믿고 삶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른쪽 뺨 때리면 뺨을 돌려내야지. 아멘. 예? 오른쪽 뺨 때리면 2대 더 패버려야지. 갑질을 해 이것들이. 그죠? 근데 성경은 그냥 그러면 나 평생 무시하고 짓밟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 아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면 우리를 비밀 은밀히 친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시편 69편 31절 이후에 보면 은밀한 장막 가운데 보호하죠. 그래서 뭘 면하게 하죠? 구설의 다툼에서도 사람들이 시시비비 막 말로 씹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딱 감춰두셔. 다 지나가게. 아멘. 한번 해볼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해볼까? 이게 시험하는 거야. 된가 안 된가? 그러면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조 해라. 내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그 말은 시험한다고. 그렇다. 택시기사가 열심히 11조 했대. 안 됐어. 그랬더니 열받았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시험하지 말라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 번째가 산 위에 데리고, 산 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 9절에 보면 8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줘. 절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건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봐. 16장에 가면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건 삶의 목적에 대한 얘기. 이게 신명기 6장의 사건이에요. 신명기 6장.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이 주셨다. 그만 경배해라. 이렇게 나가요. 신명기 6장에. 그래서 성경 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 우리 게 내 거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로마서 14장 6절 이후 9절까지 보면 나를 중히 여겨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감사,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 그러면서 7절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8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여, 주의 것, 예수의 소유.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 주님의 소유물 삼으시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나 때문에 죽어서 그 피로 나를 사셔서 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살면 잘되게 해준다.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것은 아니야. 이건 시험 들어.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해서 이 세상에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이 영광을 얻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취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짐에 갔을지라도 그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예수가 증거돼야지.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서 철야하고 100일씩 금식해서 기도해서 자식 인류대학 보내서 잘 나가게 해서 세상에 출세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야. 사진 중에 제일 아름다운 사진은요, 야경을 찍으면 돼요. 홍콩 야경이 제일 좋답니다.
또 중국 상하이 가면 상하이 야경이 홍콩보다 더 좋다 그래요. 화려해요. 찍어놓으면 멀리서 보면 화려해. 근데 가서 속에 들여다보면 거기도 더러워. 청소해야 돼. 또 그 화려함을 비추기 위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곤모술수들이 행해지냔 말이야. 장미꽃이 예쁜 것 같아도 가보면 가시도 있지만 진딧물들이요. 더러워서 못 보서 가까이 가서 손을 못 대겠어. 성경은 이사야 40장 6절 이후 8절에 인간은 풀이다.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이다. 근데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시험 들어요. 마귀가 주겠다는 거야.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돈을 벌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내가 건강을 하나님 찾아도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의 목적, 내 삶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부분 지금 시험 드는 건 이거예요. 세상의 화려함들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하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카이 캐슬인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드라마가 있더만, 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정도 가면은 성을 쌓습니까? 나는 그 드라마는 모르겠, 내용은 몰라. 그러면 애들이 다 잘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쩌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쯤 되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자식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더 얻겠다고. 그래서 뭘 얻는 거야? 예수가 없는 인생에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뭘 자랑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딱 한마디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예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난 다 못 박았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는 못 박았다. 나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야. 내가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었고, 나는 살아도 예수의 십자가 전하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해? 예수 십자가 전하고 그 안에 서겠다는데 뭘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거 주겠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이상한 짓도 하고 가서는 안 될 짓 가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도 떳떳지 못할 일이 많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분명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정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